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어제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 인간의 끝없는 교만을 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며 하늘에 닿을 탑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바벨탑의 역사는 시끄러웠습니다. 벽돌을 굽는 소리, 사람들의 함성, 그리고 흩어지는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1장 10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모든 소음이 갑자기 사라지고 조용한 가운데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이름들의 나열, 즉 족보가 등장합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에 적막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 족보 부분에서 멈칫하곤 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는 기록이 도대체 오늘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족보는 다른 족보들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이름의 목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바벨탑 사건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주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구원의 계획을 이어오셨습니다. 이 족보가 바로 그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동아줄입니다. 신학자 케네스 매튜스는 이 족보를 가리켜 절망적인 바벨의 심판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벨이 인간의 실패를 보여준다면 셈의 족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0장에도 셈의 족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10장의 족보는 모든 민족이 어떻게 흩어졌는지를 보여주는 확산의 족보였습니다. 반면 오늘 11장 족보는 오직 한 줄기 아브라함을 향해 좁혀지는 족보입니다. 수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성경의 카메라는 오직 셈, 아르박삿, 셀라로 이어지는 좁은 길만 비춥니다. 이 족보의 목적은 참된 신앙의 계보가 어떻게 보존되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렀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바벨탑 건설 현장의 감독관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몸으로 살아내며 다음 세대에 생명을 전달한 거룩한 통로였습니다. 이 족보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낳고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족보와 비교할 때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었더라는 문구가 생략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들도 죽었습니다. 영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생략했습니다. 죽음보다는 생명이 이어지고 약속이 이어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벨의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 벽돌을 구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혼란 속에 묻혔습니다. 반면 셈의 후손들은 조용히 자녀를 낳고 길렀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런 업적 없는 지루한 일상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기저귀를 갈고 아이를 먹이고 생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세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평범한 출산과 양육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반복되는 일상이 때로는 무의미해 보입니까?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학교와 직장에서 실험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하찮게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벨탑 같은 거대한 이벤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 면면히 흘러갑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일상이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강줄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서늘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급격히 줄어드는 인간의 수명입니다. 홍수 이전의 조상들은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홍수 직후인 셈은 600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아르박삿은 438년, 그 다음 셀라와 에벨도 400년을 삽니다. 그러다가 벨렉부터는 239년으로 뚝 떨어집니다. 나홀에 이르면 148년이 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를 살았습니다. 신학자 존 크리드는 이것을 홍수 이후 죄의 영향력이 지속됨에 따라 인간의 생명력이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지만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인간은 점점 더 약해져 갑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게 더 빨리 찾아오고 있습니다. 벨렉의 시대의 수명이 급감한 것은 창세기 10장 25절에 언급된 그때의 세상이 나뉘어졌음이라는 사건, 즉 바벨탑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에게 생명은 더 이상 길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며 그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렇게 수명이 줄어들고 생명력이 약화되는 와중에도 나았음이라는 기록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은 약해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그릇은 깨지지 않고 다음 세대로 전달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강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이 좋아서 믿음이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족보는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26절부터는 카메라 앵글이 데라의 가족에게 고정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들이 살던 곳은 갈대아인의 우르였습니다. 이곳은 당시 고도로 발달된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동시에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명확히 적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셈의 거룩한 계보조차 시간이 흐르면서 희미해지고 결국 우상숭배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됐다는 다소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은 그의 가문이 경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였습니다. 믿음의 명문가라에서 저절로 믿음이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데라의 가족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우상의 땅 한복판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 살고 있을 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비극이 발생합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버지가 아들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늘이 이 선택받은 가정에도 깊게 드리워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란이 남긴 아들 룻은 훗날 아브라함과 동행하게 되지만 이 가정에는 상실의 아픔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기는 30절에 등장합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런데 이것이 왜 그토록 심각한 문제이겠습니까? 지금까지 11장 10절부터 29절까지 쉼없이 달려온 족보의 핵심 동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낳고 했습니다. 아무리 수명이 짧아져도 아무리 세상이 혼란해도 낳는 것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우승이 오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도도하게 흐르던 생명의 강물이 지금 사례라는 거대한 댐 앞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히브리 원문은 이 사실을 매우 강조합니다. 단순히 아이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성을 선언합니다. 신학자 빅터 해밀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가
불임이라는 절망적인 단어로 끝나는 것은 매우 의도적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능력으로는 더 이상 약속을 이어갈 수 없는 지점에서 창세기의 원 역사가 끝이 납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가 되는 지점에서 창세기 11장이 끝이 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낳는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배터리가 100%일 때는 충전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배터리가 5% 남아서 화면이 어두워지고 꺼지기 직전이 되면 그제야 미친 듯이 충전기를 찾아서 꽂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 내 배터리가 빵빵하면 하나님을 잘 찾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가능성, 즉 내 배터리가 0%가 돼서 폰이 꺼져버리는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무한 급속 충전기를 찾아 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라는 말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온전히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골든 타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no answer, no 답이라고 외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정답을 써주시는 타이밍인 것입니다. 사라의 태가 다친 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인간의 육정이나 혈통에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룩한 장치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는 자연스러운 출산의 역사가 아니라 죽은 자와 방불한 몸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부활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사례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30절의 절망적인 보고는 곧바로 이어질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희망의 선포로 연결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벨탑을 쌓는 벽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불가능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나의 없음과 불가능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12장 1절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인간의 길이 막힌 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의 힘이 끝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줄 요약입니다.